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고 이제 다짐을 해왔으면 이제는 그런 인식이 생겼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 대한 가장 올바른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어떤 독도, 이 데들리 포이슨, 어떤 독도, 바이러스도 인간의 면역 체계나 저항력을 이길 만한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원리상으로도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어두움이라도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없다. 시작. 아무리 어두움이 짙어도 까짓것 촛불만 켜놔도 어두움은 물러가고요. 촛불도 필요 없어. 반딧불만 똥구멍에다 불 켜고 돌아다녀도 그 불이 보여. 하나님을 이기는 귀신과 마귀 또한 없습니다. 아무리 귀신이 많고 강하고 마귀가 세도 누구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정체성이 생기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무리 강해도 내 몸의 저항력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 증거 가운데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은 뭘 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죠.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는 어떻게 하고 고치고, 죽은 자는 어떻게 하고 살리고, 한센병자는 깨끗하게 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앞서 둘씩 보내시며 17절 돌아옵니다. 이분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에 12 제자나 70문도가 예수 믿은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이 안 넘고 채 한 달도 안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변화와 능력은 믿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10년 30년 믿어야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믿으면 믿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믿으면 믿는 순간 역사가 일어난다. 시작. 오늘 또요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다 인사하고 나머지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 쭉 서 있는데 다 끝나고 났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허리를 삐끗했는지 허리가 아파요. 손 딱 오는데 딱 끝나자 목사님 미안하네요. 낯선 것 같아요. 허리가 쌍낯선 것 같아요. 금방. 할렐루야. 물론 다 났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할 일이요? 기도할 일이요. 꼭 명심하세요. 예수 믿는 거 세월을 채워져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는 순간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이제 오늘 믿었으니까 30년만 잘 버텨라 구원이. NO! 구원은 믿는 순간 이루어지듯 하나님의 역사도 믿는 순간 이루어진다. 아멘. 제발 부탁합니다.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이라니 밖에라니. 믿는 순간부터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언제? 믿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는 순간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새 방언. 이거는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인데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아니, 이방인도 하는 방언을 본방인이 왜 못해? 진짜.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명쯤 되더라. 저 사람들이 안수받고 30년 있다 방언한 게 아니잖아. 안수받고 성령 임하는 순간 방언이 터져버리지 그냥. 할렐루야.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뱀을 짚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절입니다. 바울이 한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도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게 말하되 신이다 하더라. 여러분, 근데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우리에게는 신적 성분과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신이니까 우리도 사실은 아직은 육신을 쓰고 있어서 그러지 뭔적 존재요? 신적 존재야. 우리가 신적 존재라고. 조심스러울 거는 아따 바울이 말이요 독사한테 물려도 안 죽었다는 거요. 야 물어봐라, 나 죽나 안 죽나. 그런 걸 자빠졌다고 그러는 거요. 뱀한테 물려도 하나님이 독을 받지 않게 한다는 말씀은 맞지만 그런다고 계속 뱀 물고 물고 다니라면 되려 그래.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봤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죠. 그러면 반대로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안 따르리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오늘 말 바꾸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전혀 아무 표적도 없다면 내가 이거 진짜 믿고 있는 건가 한번 점검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믿었다면 다는 알지라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전혀 없다면 모르든지 아니면 아직 내 속에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으로 올라가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스도 있었고 뭐 메르스도 있었고 조류독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광우병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은 믿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뭔 말이냐면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뭔 비가 와도 그렇게 많이 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껐다니 지금 중국은요 그 엄청난 댐이 지금 무너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2달 온대, 장맛비로 2달 갖고 댐을 오죽하면 터뜨려서 안 터지게 하려고. 그것뿐인가? 그냥 이 코로나19도 그냥 사스 지나가듯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모든 세계를 다 스톱시켜 놓는 거예요. 제가 자꾸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지금 말세 공갈치는 게 아니라 그러거나 저러거나 노아의 때처럼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시든지 언제 주님 앞에 가든지 준비하는 자세는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이상해. 아무리 내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좀 이상해 이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뭔가 이게 좀, 그러니까 그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는 항상 노아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을 준비, 언제 가든지 갈 준비 하고 살아가는 노아의 때 방주를 준비하는 자세의 삶을 살아가자.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조류독감은 철새들이 옮긴대요.
이게 철새들 있잖아. 이거 철 따라 움직이는 새들이 이것이 이제 똥을 딱 싸면은 그 똥에서 이제 균이 일반 닭에게 옮겨서 이제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 이해가 되면서 안 되고 안 되면서 되는 게 뭐냐면은 아니 닭이 조류독감이 걸리면 끓여 먹으면 된다며. 에?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입니다. 걸린 놈만 죽이면 되지. 어쩌면 그 동네를 다 죽이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됐다 안 됐다 그래. 그러니까 멀쩡한 닭도 죽어. 왜? 왜 그럴까? 몰라서 그분들이 그럴까?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고 위험하니까 그러겠죠. 자,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아니 옮긴 놈은 멀쩡한데 왜 옮긴 닭은 왜 그러냐?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아니 그러니까 그 놈이 옮길 때는 지 속에 그 조류독감이 균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놈은 균 있고도 계속 날아다니다가 닭 옆에서 똥 싼 것이 올라와서 지금 병이 걸린 거잖아 지금. 그러면 그 놈은 왜 안 죽고 날아다니냐고 그 연구하다가 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왜 옮기는 철새는 괜찮은데 집에서 키우는 닭은 다 죽여야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원리상으로 날아다니는 철새는 믿는 새 같고 집에서 키우는 닭은 안 믿는 새 같다라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일리는 있잖아. 뭔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지만 안 믿는 자에게 없다고 했으면 그놈은 믿는 새 같고 이거는 안 믿는 새 같고 원리적으로 야, 장 목사 설교하니까 새가 믿는다더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언제 새가 믿는다고 그랬어. 같은 조류독감인데 왜 그 날아다니는 새는 괜찮은데 집에서 키우는 닭은 문제가 될까? 같은 독인데 왜 믿는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자, 같은 아담과 하와인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사람은 같은데 달라요. 사람은 그래도 아담이고 그래도 하와인데 달라. 왜?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믿는 자였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마치 안 믿는 자처럼 달라진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뭐한 거다?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계명대로 지킬 때는 하나님을 뭐 할 때요? 사랑할 때요. 근데 계명을 안 지킬 때는 뭐 한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요. 13절. 예. 그리고 23절로 가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4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게 돼 있고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제자임이 증명이 된 거예요. 뒤집으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안 살게 돼 있고 말씀대로 안 살면 주님의 제자임이 증명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는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맞는 말이요. 베드로서 2장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말을 바꾸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는 마귀의 종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자, 같은 조류인데 날아다니는 새도 새고 집에서 키우는 새도 새인데 왜 다를까?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있어요. 첫째는 먹는 음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철새는 뭘 먹어요? 그냥 자연식을 먹어요. 그냥 직접 자연식을 먹어요. 그런데 키우는 닭은 뭘 먹어요? 사료를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식이 좋아? 사료가 좋아? 뭘 알고 대답하는 거요? 여러분 사료가 얼마나 좋다고? 아니요? 여러분 사료가 너무 좋아. 여러분 제 상식입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제가 옛날 어렸을 때
병아리를 까가지고 닭을 병아리를 까서 키워서 이게 먹을 정도 되면 내 기억 속에 약 6개월 이상 커야 닭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요 한두 달이면 커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몇 달 키워야 되는 거를 6개월 키워야 되는 걸 지금 한두 달을 뭘 먹여서? 그러니까 사료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닭에게 생겼는데 닭은 컸는데 머리가 안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금방 어른같이 키웠는데 머리통이 안 크는 거야. 그 왜 그렇게 키우냐? 그렇게 6개월, 1년씩 키워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좋은 사료를 먹여서 빨리 키워야 삼계탕집으로 보급을 해서 이윤이 남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것이 자연산하고 양식하고 차이입니다. 두 번째가 사는 환경이 다릅니다. 자연 새들은 그냥 자연 환경 속에서 날아다니면서 삽니다. 닭들은 닭장 속에서 갇혀서 삽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죠. 딱 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딱 있어야 됩니다. 걸어갈 데도 없습니다. 그냥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자연 광선이 다릅니다. 자연산은 햇볕을 쪼이면서 삽니다. 그러나 닭은 전기불 속에서 삽니다. 전기불과 햇빛이 차이가 나는데 말라기 4장 2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로다. 치료하는 광선이 태양빛이에요. 그런데 닭은 저 햇볕을 못 봅니다. 전기불 속에서 크는데 참 안타까운 게 닭이 낮에는 음식을 먹고 알을 낳고 자고 이래야 되는데 잘 때 불을 확 켜버립니다. 그러면 또 낮이네 오고 또 먹고 알을 또 납니다.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 지혜가 어느 정도로 발달해 가는지. 라스베가스 가면은 도박을 하는 동네죠. 이제 호텔에 가서 이제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잃었습니다. 집 와서 이제 호텔에 방에 들어가 자려고 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들은 소리입니다. 산소를 확 품어 넣어서 잠이 퍼쩍 깨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나와서 또 하라고. 야, 이 인간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아시는 이해입니다. 결혼해야 되니까 아줌마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햇볕을 가려서 얼굴이 하얀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왜 닭 키우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철새처럼 햇볕을 보고 그렇다고 막 하루 종일 일광욕을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제발 좀 내 말을 어거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적어도 하루에 한두 시간은 그냥 태양을 보고 하면 좋으련만 도대체 막 얼굴에 뒷다 바른 거 내가 그까지 이해를 해요. 거기다 또 막 양산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얀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아줌마! 네 번째 운동량입니다. 철새는 사정없이 날아다니니까 체력이 받쳐줍니다. 닭장에 갇힌 닭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스타일이 자연의 철새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믿는 사람이라고 치자면 닭장에 갇힌 닭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이것을 안 믿는 사람 스타일이라고 제가 말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 스타일과 안 믿는 사람 스타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뭔 말입니까?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크리스찬은 당일치기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고, 넌 크리스찬은 평생 걱정을 땡겨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마태복음 6장 27절 이하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보세요. 철새를 누가 길러줘요? 천부께서. 천부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철새를 키우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안 키우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의 목숨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몸과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 체계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는데, 육신의 면역 체계가 있어야 하듯 영적 면역 체계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깨닫고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해 준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근신하거라 깨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하고 깨어서 영적 저항력, 면역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같은 묘지 이장을 하고 왔는데 일반적으로 여자들 묘지 이장하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죠. 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여자들은 오지 마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이 이장을 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옵니다. 안 쏟아보면 너 언제 들어갔냐 그랬더니 묘지 이장할 때 들어갔다는 거야. 너 언제 들어갔냐? 제사 지낼 때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제사를 지내고 똑같은 묘지 이장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괜찮아요. 자,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토사광난 납니다. 자,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왜 그러냐?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영적으로도 믿음이 면역력이고 육신적으로는 체력이 면역력입니다. 최근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고급 지역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그 동네를 휩쓸었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감염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저절로 나서서 항체가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19 걸린 줄도 몰랐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항체가 생겼어요. 그 말은 코로나19가 왔다가 저항력이, 면역력이 그놈을 이겨서 이긴 항체를 만들어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내가 속으로 저게 믿는 사람의 자세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는 사람의 자세가 뭐냐? 바로 그런 것들이 와도 그 믿음으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자, 코로나19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간염도 그렇습니다. 간염이 우리 몸에 오면 그 간염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나도 모르게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게 나아서 간염 항체가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모르게 와도 오늘 말씀을 근거해 보니까 면역력으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결핵도 그래요. 나는 결핵이 걸린 줄 몰랐어요.
그냥 기침이 콜록콜록 나길래 그냥 기침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괜찮았어요. 알고 보니까 병원에 가 엑스레이 찍으니까 폐결핵이 있다가 나서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암도, 자신도 모르게 병이 걸렸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 병이 나은 사람, 이게 바로 면역 체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요즘식으로 따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 요즘 크리스찬이요, 넌 크리스찬이요. 아담과 하와는 잘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이죠. 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살았으니까. 문제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다가 마귀하고 소통해버렸다. 그겁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할 사람이 마귀와 소통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할 때는 영적 뭔 체계가 좋았는데, 면역 체계가 좋았는데, 마귀하고 소통하다가 뭐가 안 좋아진 거예요? 영적 면역 체계가 안 좋아진 거예요. 자, 그 영적 면역 체계가 안 좋아져서 배려버린 사람, 첫째가 가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요. 찐용으로 죽였요. 자기 행위는 악하,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마귀와 귀신과 관계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아니, 나쁜 사람 꼴을 못 보는 건 이해하는데 잘하는데도 꼴을 못 보는 거야. 아니, 아벨이 잘하면 부러워하고 배워야지, 그걸 꼴을 못 보면 됩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꼴을 좀 보고 사세요. 특별히 누구 꼴을 보느냐? 부자 꼴을 보세요. 부자를 부러워하다가 부자 되면 1등, 부자를 욕하다가 부자 되면 2등, 부자를 부러워하다가 가난해지면 3등, 부자를 욕하다 가난해지면 재수원 붙어서 4등. 자, 가능한지 모르겠네. 시작. 확률적으로 부자 욕하고 부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부자를 뭐 하세요? 부러워하세요. 그리고 닮아가세요. 그래서 부자 되세요. 이것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 잘하는 목사를 부러워하고 따라가다가 목회 잘하는 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제가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욕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왜? 욕할 부분도 있지만 배워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무지하게 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하면 괜찮은데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 그분이 왜 안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시야가 너무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벨은 가인같이 봐서는 안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같이 봐야 합니다. 자, 성전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뭐 따고 가냐고. 거기 남겨놨어요.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보고 살아야지, 이런 빌어먹을 놈의 세상 이렇게 보지 마라 그 말이죠. 그 빌어먹을 세상 속에도 아름다운 게, 좋은 게 얼마나 많은 줄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왕은 영적 면역력이 너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악령을 이기지를 못하는. 세 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이야 뭐 뭔 생각은 안 드는 것입니까? 물리쳐야죠. 죽이고 싶다고 죽입니까? 훔치고 싶다고 훔칩니까? 팔고 싶다고 팝니까? 물리쳐야죠. 그걸 받아들여요. 영적 면역 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 악령의 면역 체계가 생겨서 이겨낸 영적 항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기서 1장 9절 보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을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런 욥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1장 21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칭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저게 면역 체계가 좋은 사람이 취하는 자세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욥기서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엄청난 복을 꽃배기로 받았더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면역 체계를 통해서 항체를 만들고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태로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거라. 제가 그냥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하죠. 그것도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매달립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설은 그럽니다. 베드로가 저때 부인해서 항체가 안 생겼다면 그런 순교할 수 있었겠는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병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병도 유익해. 뭐 만들어지면? 항체가 만들어지면. 시험이 꼭 나쁜 거 아니에요. 시험이 뭘 만들어내면? 항체를 만들어내면. 꼭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면역 체계를 갖추어서 어떤 악한 영의 시험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육신의 면역 체계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영적 면역 체계와 육신의 면역 체계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육 따로 영혼 따로 아니라 관계 있어요. 그 증거를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과 범사와 강건이 엮어져 있다는, 엮어져 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오늘날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뭐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시험이라는 말을 조금 파고 들어가면 시험하는 자고, 더 파고 들어가면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자고 그놈이 시험합니다. 자, 성경 봅시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뭐하리니 시험을 받게 하니. 누가 시험 받게 해요? 마귀란 놈이. 마귀란 놈이.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었다 그 말은 마귀한테 걸려들었다 그 말이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도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시험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자고 그놈이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병에 사로잡혔다 그 말입니다. 시험 들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이놈 마귀 새끼한테 걸려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를 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병든 자 기도하거라 죄 사함을 얻으리라. 이게 전혀 다른 것 같은데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프면 약 먹어야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니, 아프면 약 먹어야지. 무슨 기도를 해요? 아프면 약 먹는다? 이거는 육신적 처방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사람 하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저것도요, 아사가 있기 나름이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렇죠? 뉘앙스가 뭔 말입니까? 아사가 누구만 찾을 일이 아니라, 의원만 찾을 일이 아니라 누구를 찾았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을, 그 뉘앙스가. 저 사람이 발에 심한 병이 걸렸다. 그래서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무좀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무좀 걸려 죽기는 어렵거든. 저거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썩은 겁니다. 내 얘기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꼭 맞는지 모릅니다. 왜냐? 발에 심한 병이 걸렸다. 당뇨가 오니까 혈액순환이 아니니까 발이 썩어 내려가. 지금 같으면 수술하고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의학이 그 정도 안 되니까 죽었죠. 그러면 왜 그 사람이 당뇨 걸린 걸 내가 아냐? 알지. 왕이니까 잘 먹었지. 너무 잘 먹었지. 그러니까 먹는 것만 신경 썼지 자기 건강이 무너져서 요즘 말로 당뇨가 걸린다는 사실을 의식도 없이 먹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의학적 상식이 없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상식이 없을 때 그런 것까지 여겼는데 상식이 있어도 먹어. 당으로 발을 잘라내야 될 지경에 이른 분이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나 지금 궁금해요. 그런 것이. 요한복음 5장 8절 이하를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다. 저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병 나온 후에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저 말의 뉘앙스가 뭔 말입니까? 너 아픈 것은 그냥 병만의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였어. 딱 그 말입니다. 자, 이거를 너무 확대해서 모든 아픈 사람은 죄졌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모든 병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병이 다 죄는 아니지만, 모든 병이 다 귀신은 아니지만 어떤 것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자, 누가복음 4장 40절 이하를 볼까요?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이 귀신들이 나가며 솔리를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저희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자, 아니 안수로 병을 고치는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는 건 또 뭔가? 한 단어도 잘 살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는 말도 아니고 아무 사람에게서도 귀신들이 나간 적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병이 다 귀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병이 다 상관이 없는 것 또한 아니니 우리는 의사도 찾지만 꼭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육신적 면역 체계도 강하게 해야 되지만 영적 면역 체계도 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동물과 인간이 아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다 자연 속에서 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단 인간이 키우는 동물은 제외하고 오직 인간이 키우는 동물은 달라.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게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같은 새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같은 새는 누가 키우신다?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동물은 전부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오직 인간이 키우는 동물만 인간이 키웁니다. 차이를 찾아봤어요. 이게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같아도요,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셨다고. 목사님 이제 건강 설교는 그만하라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주 다 건강해질 때까지는 얘기할 거야.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건강책을 한 주에 2-3권씩 읽습니다. 근데 지금 건강 석사까지는 갔어. 아주 박사 가려고 그래. 중문교회는 더 쓸데없는 소리지만 건강하자고 다니는 교회가 중문교회야. 그럼 지금 여러분 말하거나 말거나 몸 변하는 거 딱 보면 지금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나와요. 그냥 여전히 살쪄 있으면요 지금 하나도 실행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바꾸면요, 바꾼 자세가 증거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말을 해주고 얼마나 강조를 해야 변화를 느끼고 살아갈 거냐고. 보세요, 변화가 안 되고 있는 삶. 하나님은 자연으로 먹게 해놨어요. 인간이 어떻게 해먹는지 아세요? 다 익혀서 먹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구워 먹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튀겨서 먹습니다. 이게 치명적입니다. 일반인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가 한 얘기입니다. 건강하고 싶습니까? 후라이팬부터 없애십시오. 이 튀겨 먹는 것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양보할게요. 문제는 너무 먹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어쩌다 한번 먹는 거 어떻겠어요? 계속 먹습니다. 장 목사님은 고기 못 먹게 먹어! 조금은 먹으세요. 문제는 너무 먹습니다. 지금 여러분 건강이 무너졌으면 그런 의학적 상식을 들여다보세요. 자기가 왜 무너졌는지 그냥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뭔 말인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만 담임 목사로서 안타까워서 그런 것뿐이에요. 담임 목사로서 교인이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들고, 내가 이거 옮기면서 청소할 때 나하고 같이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나는 시키지만 않았습니다. 내가 제일 험난한 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왜? 다치더라도 내가 다치는 것이 당신이 다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힘들어도 내가 힘든 것이 당신들이 힘든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장경동 목사는 교회 나오다가 딴 교회랑 무지하게 마음 아파할 것 같죠. 무지하게 아파합니다. 그러나 한편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제 내가 저분에 대한 건 덜어놔도 되겠구나. 왜? 내 보호막에서 저분은 이제 다른 사람 보호막으로 옮아갔으니까 내가 더 이상 저분은 책임을 안 져도 되겠구나. 이게 내 심언인데 안 했다가 오늘 처음 해보는 소리예요. 무슨 내가 교인이 욕심이 나고 무조건 우리 교회 부흥하려고? 이미 그거 초월해 가는 지 오래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뭐 회의하다가 별별 얘기 다 나오던데, 여러분 교회 오면요 무조건 팔아서 다 이리 모아야 됩니다. 왜 내가 거기는 어떻게든 이 교회를 살려보려고 그러게요. 그 교회도 살아나고 이 교회도 살아나고 이렇게 다 교회들이 살아나야 하늘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지 않을까? 제발 부탁합니다. 어쩌다 한번 튀겨 먹는 건 그렇게 먹고 싶으면 드세요. 너무 자주 튀겨 먹는 건 죄송해요. 죽으려고 환장하고 먹는 겁니다, 지금. 인간만 자기 엄마 젖이 아닌 젖을 먹습니다. 사자는 절대 호랑이 젖을 빨지 않습니다. 개는 절대 돼지 젖을 빨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쥐 젖을 빨지 않고 쥐 또한 고양이 젖을 빨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 엄마 젖이 아닌 젖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에 좋다고 광고합니다.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되돌리고 또 되돌리면, 제가 지금 예언하지요. 지금 백날 좋다고 떠들어 놓은 소리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헛소리였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고 증명이 돼 갈 겁니다. 사람은 사람 젖을 먹어야 됩니다. 목사님, 우유도 좋습니다. 조금은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자연으로 키우는 소에게 광우병이 과연 있을까요? 네? 자연 속에 자라는 소가 광우병이 있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 광우병이 걸리는 줄 아세요? 소에다가 육식을 먹이니까 광우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가 그걸 알고 먹습니까? 사료 속에다가 고기를 갈아서 먹이니까. 초식 동물이 육식을 하니까 골이 비는 광우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왜 안 걸리느냐? 헌채 잘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걸리느냐? 원체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병은 병의 문제도 있지만 면역체계 문제도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의 문제도 있지만 믿음의 면역체계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면 그까지 귀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것이죠. 무엇이 무서워요? 인간을 두렵고 무섭게 할 존재는 이 우주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맨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말씀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도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낫고 안 낫고는 그게 단순하지 않아 복합적 관계가 있어요.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걸 믿듯 저것도 믿고. 아멘. 그러면 다 살면 누가 죽어요? 누군가는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거니까 놔두지 말자 그 얘기는 아니잖아. 죽을 때 죽더라도 사는 건 건강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만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도 주셨고 질병도 담당해 주셨고 고쳐 주셨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보너스로 나무가 기둥만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 가지가 있듯이. 내가요 이거 청소하면서 보니까요, 이야, 세상에 그 하수구 나가는 거 이게 철 있잖아. 이거 들어 올리고 파내니까요 30년 쌓여 있더라고. 이것이 그놈을 다 긁어내서 이제 물 쫙쫙 빠질 겁니다. 구석구석 뒤지는 곳마다 어쩌면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는지 아주 신기하고 탐복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모기, 지렁이 막 그냥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이것들이 안 생길 수는 없을까 하다가 생각해냈어요.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모기는 피할 수 없겠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바퀴벌레는 피할 수 없겠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귀신은 피할 수 없겠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을 바꾸면 세상에서 너희가 모기에게 물리나 담대하라. 내가 네 속에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았느니라. 저는 나를 물었지만 나는 저를 패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 찾거든. 어디를 물어 이 찾거든. 그런데 왜 뇌염이 걸리냐 말이요. 모기 문제이기 이전에 면역 체계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이쯤 되면 전달이 다 됐나요? 요지는 이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일 놔두고 면역 체계를 길러서 이겨나가자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탁 얹으시고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준비됐나요? 영적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준비되어 있나요? 육신적으로? 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제발 하나님이 해야 할 역할까지 인간이 하는 그런 교만한 행동 좀 하지 마십시오. 자, 그것이 깨달아지면 오늘 고치는 기도를, 그걸 반성의 기도라고 할까요? 회개의 기도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2분 동안만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키우시고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면 걱정할 것도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고 면역 체계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 지혜가, 악한 지혜가 너무 성해서 우리 스스로의 멸망을 우리가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사 영적 면역 체계, 육신적 면역 체계가 생겨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